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여기 산염소를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는 미리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는 죽지만 그 영으로 다시 살아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미리 정한 사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본래는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인으로 귀화한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이죠. 주님은 이미 12지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구약성경이 이렇게 암암리에 여러 군데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22절입니다. 그 죄를 지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산염소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담당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 영께서 세상에 살아남아 전도해야 할 제자들의 남은 일생을 세상 끝날까지 담당할 것임을 확증합니다.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는데, 이 산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대신 짊어지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지경에 그 산염소를 데리고 아사셀에게 끌어다 넘겨줄 그 사람이 이끌려서 이 살아있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를 대신 지고 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 아까 전방부대였던 부대장 사단장이 옛날에 실제 보초 쓰는 건 졸병이 가서 쓰는 건데 그 뚫렸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냥 막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게 돼버렸어. 그러면은 그 졸병을 갖다 족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졸병은 영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그 사람이 근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 사단장이 책임을 짓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인간 나라에서도 지난번에 뭐 우리 여기 우리 양양 어디 뭐라고 그러나 큰 홀이 싱크홀이라고 그러나 그런 거 생겼는데, 건설과 직원이라 해가지고 은상이한테 가서 족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진술을 드려야지. 이게 무슨 사이로 이게 이렇게 된 경과는 어떻고 이런 걸 당연히 진술을 담당자가 최고로 더 잘 아니까, 그러면 최종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되는 것이고, 군수가 적어도 군수가 그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말단 직원한테 다 밀어버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갈 군이나 되고 앉고, 그러면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지 그건.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게 예레미야 50장 20절인데 속죄 제사가 마쳐지고 나면 세상의 모든 죄가 사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께서 다 짊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지만 깨끗하다함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끝까지 자기 옛사람의 그런 오름이나 자기 주장이나 이것을 꺾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죄값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먼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한량없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내몰려서
굶주림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는데,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게 하신 것은 성령이 그렇게 했다고 돼 있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마찬가지로 산염소를 광야의 아사셀에게로 이끌어다가 무인지경이 되면 거기서 이거 놔주는 게 그 마귀 시험을 계속 당해라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그런 일은 이미 레위 속죄제사 때 율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냥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왜 이방의 충만함이 차도록 구원 얻는 자의 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맡은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심하는 거는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제자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믿고는 싶은데 모르면 믿어지지가 않죠. 영적으로 이렇게 딱 깨달아지면 아 이치가 그렇구나 하고서 딱 믿어지지. 자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레위기 16장 23절로 5페이지의 하단부를 넘어갑니다. 23절로 28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소를 지금 말한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세마포로 만든 의복을 벗어 거기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피로 지성소에 가서 속죄하고 나오면서 성소 기물을 속죄하고 또 나오면서 물두멍과 제단까지 다 피를 뿌리고 발라서 속죄를 한 그 후에는 속죄 제사가 끝나면 첫 번째 제례복은 반드시 회막으로 가서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자 예수의 죽음을 상징한다 말이야. 예수가 죽으면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제도가 끝난 거죠. 이제 율법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죠. 새법으로. 그리고 아론 반차의 대사제가 제례복을 벗는 것은 아론 반차의 율법 제사가 종결된다는 뜻이니 인자 예수의 죽음은 곧 율법 제도의 신앙이 변형될 것이라는 표적이며 제사 직분과 성전과 제물과 이스라엘의 육적인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개혁될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이미 예언이 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지금. 황소와 순념소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성소와 마당의 제기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바르고 뿌린 후에는 회막 성소에 들어가서 피 묻은 제례복을 벗고,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당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피 흘리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육적 생명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당의 물두멍으로 나와 목욕한 후에 새 제례복을 입고, 제사장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새 제례복을 입은 것은 영의 몸을 입은 것이죠. 처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새 제례복을 입고 자신과 권속을 위한 번제물인 순양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물을 순양을, 근데 순양 번제를 2번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제단에 살랐습니다. 아론이 새 제례복을 입고 번제를 드린 것은 아론 반차의 속죄제가 종결되고
인자 예수와 주님의 지휘자들이 번제물이 되어 나시린의 율법을 이루는 새 시대로 전환되어 구약 성경에 이미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법칙에 의해서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게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 제도의 아른반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시린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 제사장으로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예,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 이런 게 다 마련이 돼 있었죠. 자, 이번에는 24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목욕한 다음,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복을 입고,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원래 예수님의 본래의 옷이라는 것은 빛의 옷이고 영의 몸을 입는 것을 입으셨던 분이지 육의 몸을 입은 분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오신 것은 대속물로 죽으려고 오신 것이지 피 흘림이었으면 죄들이 사면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몸이고 빛으로 부활하시던 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몸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속죄 제물의 기름덩이는 지단위에서 태워야 한다. 아사세를 위하여 염소를 와보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살아있는 염소, 아사세를 위한 염소죠. 염소를 광야의 무인지경에 놓아보낸 그 사람은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 남아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야 할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이방의 충만함이 차도록 동행하며 그 사역을 이어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을 또 한 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기까지는 이 땅에 당신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 종들을 끊임없이 파송하실 것이고, 그 증인들의 수가, 이제 그 선교자의 수가 차야만 피의 양도 채워지는 거단 말이에요. 구약의 일법으로 말하자면 핏그릇이 있어서 그 핏그릇이 차면은 밖에다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고 기드론 시내 거기는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은 그냥 갑자기 넘쳐버리고 비가 그쳐버리면 갑자기 물이 없어지는데 알고 보면 모래로 돼 있는 그 강이기 때문에 모래가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것이거든. 이게 거기로 보낸다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도 있지만 모래와 같은 자손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모래와 같은 자손은 피를 머금고 있어도 위에서는 아래로 흘러내보내버리고 아래 그 이제 진흙이 있는 그곳에나 바위나 이제 이런 곳에 물이 고이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는 갖다 피를 부어도 다 잦아든다 그러지 이렇게. 피 조금만 내리면은 피 흔적이 없어져 버리고 다 그냥 딱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서는 이렇게 다 나중에는 이제 그 피끝을 들고 가서 이제 갖다 모래장부에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귀찮아 가지고 그쪽으로 저 마당
솔로몬 성전의 마당 번제단에서부터 거기까지 이렇게 관을 묻어가지고 피를 바로 이렇게 쏟아붓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왜냐하면 피의 양이 차는 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잿마당에 재가 채워지는 것이다. 그들이 태워진 재니까 상징이에요 이게. 자, 27절로 갑니다.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하여 피를 가져간 제물들 곧 속죄 제물로 바치는 황소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염소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야 하며 진영 밖이라는 것은 진영 밖 정결한 곳, 곧 재버리는 곳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 동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사형 이제 집행을 당했고, 그 동산에는 바위에 판 쇠무덤이 그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는 말에 쭉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우리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에덴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이제 있었죠. 자,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이게 상징이요. 땅을 창설한 건 우리 육의 몸을 하나님이 지었다 이제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의 동방에다가 그건 빛을 쳤어요. 거기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마음을 하나님이 또 이 진흙 속에다가 마음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동산의 중앙이라고 하는 건 영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2등분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혈육의 몸 1등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 모형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주님의 구속 이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돼서 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던 것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정사각형이 되어져 가지고 계시록에 가보면은 장광고가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 지체들도 세상에서 자녀를 기를 때 반듯한 사람들하고 길러지, 넌 좀 꼬부러지고 좀 삐뚤어진 사람들하고 기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으로 세워놓는 일이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건 아까 이미 히브리서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는 것은 양심을 피로 깨끗이 씻어서 양심을 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이미 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을 이 사역의 신부나 목사들은 안 가르쳐.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 일부러 막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안 가르치는지 몰라도. 그럼 예배당에 모여서 뭐 할렐루야하고 뭐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복음을 믿어서 나의 신앙 양심이 깨끗게 되어지고 나의 마음 그릇이 반듯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계속 이걸 다루는 거니까. 네. 자, 이제 27절입니다. 네. 28절, 28절입니다. 그것들을 불태운 사람도, 그것들을 불태웠다는 건 재버리는 것으로 그 속죄 제물을 끌고 가서 뭐 가죽과 뭐 고기와 똥과 전체를 다 불태버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번제 제물은 번제단에다가 각을 쪄서 다 불태우는 거고, 속죄 제물은 진영 밖에 끌고 나가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속죄일 제사라는 건 그런 게 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불태워야 되는 일이죠.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28절, 그것들을 불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돌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는데, 속죄 제물을 불태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속죄 제물은 예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죄로 정하고 죄가 되어져서 죽였다 이렇게. 모세가 장대 매달아놓은 노뱀의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죄자이신 분이 세상 죄를 그분이 모두 다 세상 말로는
뭐 덤텅이 쓴다 이제 이러는데, 그냥 무죄자인 그분이 몽땅 이거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시킬 때 로마 군병들이 실제로는 집행을 했잖아요. 못도 받고 시체를 지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속죄의 제물들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불태운 사람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그도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고 그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랬으니 로마 군병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이겠죠. 로마의 백부장과 그 로마의 군병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좀 상류층에 있는 사람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하류층에 있는 사람이든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든 이방인이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여기에 이미 열려져 있다 이거야. 암시지 이것이다. 그 재물이신 주님을 불태운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암시가 돼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용구를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둘째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영적 할례를 받은 것은 이제 상징이에요. 그건 믿음의 확증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무덤에 있었는데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이 거룩한 성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 상징이 됐어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우리들도 구약의 모든 율법 노선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과 반대로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선지자들의 노선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가 감춰져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때가 되면 우리는 육으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다시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걸 믿은 사람들이거든. 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무덤이라는 것은 하데스라는 이 용어는 다른 용어로는 음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음부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도 있지만 위로받고 쉬는 영역도 있어. 자는 영역도 평안히. 그래서 여기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아론 반차 계열에 있던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증인들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너희와 너희 그 윗 선대들이 오는 대로 다 박해하고 죽여가지고 피의 양을 채워갔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까지 죽여서 피의 양을 채워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당신 중에서 피의 양을 채울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이 피를 돌리소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구약시대의 한 종결점으로 예수의 피가 채워졌고 마지막에 그로 사도들의 피를 흘리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이게 이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피의 양이 채워지고 죄의 양이 채워져야 다음 새 시대에 구원 얻을 자들이 또 잿물로 또 피뿌림을 받고 잿물로 뿌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자, 중요한 말씀이 이제 54절에 나왔어요. 백부장과 및 이제 예수 사형시키는데 형을 직접 집행한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무리와 빌라도가 그 명령권자들이었었죠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형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과 사형,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은 이제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다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죠. 본문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구약시대의 주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진리의 증거를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친 이기는 자들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그들이 무덤에서 예수의 부활 때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로 상징된 군대 귀신에게 들려서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 잡기들이 우리 속에 드글드글 했었죠. 누가 막 멀리서 뭐 하면 막 돈이 얼마를 누가 벌었다면 하고 막 갑작스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그 사람 말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가서 관심 그쪽으로는 많아요. 그런데 예수 얘기를 하면은 관심이 없어. 듣기 싫어하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세상 귀신들에게 그 완전히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군대 귀신에게 들려 마귀 종로를 하던 이방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도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당한 십자가형의 고난을 받고 부활 때를 고대하며 음부의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언을 이루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큰 지진과 함께 무덤들이 열리고 바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이들은 육체로는 오래전에 다 죽은 자들이죠. 그럼 육체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육체로는 죽인다겠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제 이렇게 했죠.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자, 레위기 이번엔 16장 23절로 25절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주관한 후 다시 성소에 들어와 피 묻은 제제복을 벗고 마당의 물두멍에서 목욕한 후에 새로 지어서 준비해둔 대제사장의 복장을 새로 갖추어 입고 황소와 순염소의 피로 속죄한 번제단에 번제 양들을 불사르는데 이것은 속죄제가 끝난 다음에 번제를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를 드릴 때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목욕하고 새 대제사장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때는 백성은 물론 제사장들도 해막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뜰에 모여 회개 기도를 했으니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한 분의 무죄자인 인자 예수만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바쳐 속죄일 제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율법 제사장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도 그들도 여전히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인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이 제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 12장 3절로 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네. 우리가 다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은상이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별이라는 것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별들이잖아요. 야곱은 해고, 야곱의 아내인 그 12아들들의 어머니는 달로 상징이 됐는데 이게 계시록 12장에 12별의 별 유관을 쓰고 발을
밑에는 발을 밟고 있고 해로 옷 입은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주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야, 그런데 그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이랬어요. 이들이 영원한 새 세계에서 거룩한 성 밖의 만국 중에 5골이나 2골이나 1골이나 이렇게 상으로 받아가지고 왕노로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로 다스리냐? 빛으로 다스린다. 빛으로. 이게 빛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영감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게 이렇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거든. 야, 그런 빛이 빛을 이렇게 반사해서 해가 생명의 근원인 빛을 생명의 빛을 땅에까지 이렇게 보냄으로 땅의 모든 만물이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특히 이제 은상이는 아주 부담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한번 짐스럽게만 듣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관심을 돌려야 돼. 세상사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죽는 날은 반드시 옳고 그때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을 걸 인생 내가 헛살았다 이러고 후회하면은 그럼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마지막 때 가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오른손에 7 별들을 붙잡고 7 등대 사이를 이렇게 운행하신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별들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 이런 축복이 있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잘 길러서 이런 사명을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부분으로 갑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여기 영으로라고 하면 유령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뭐 귀신이 왔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 기독교에 아주 혼동하란 말이죠. 지금 부활하셔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제자들 사흘 전의 주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유령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벗어버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오신 상태예요. 야, 그런데 영이신 주님이 여전히 손과 발이 있고 그 다음에 살과 뼈가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흘 전에 육신의 무슨 그 손과 발이고 무슨 살과 뼈인 걸로 이렇게 오해해. 기독교계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전부 영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손발이라면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수족이 돼야지요. 그건 수족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소경이나 절름발이나 이런 사람을 돌보다는 어떤 건강한 처녀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저 사람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 할 수도 있죠. 그럼 뭐 친정 부모는 이제 뭐 길을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막 길을 쓰고 안 된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주님 앞에 받은 것이 있으면 그냥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자식은 건강한 자식을 또 낳으니까 상관은 없는 일인데 그래도 불구자와 살려면 결혼한 그 아내가 눈이 되어주고 수족이 되어줘야 되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 속에서 이미. 그런 뜻이다, 이것은. 야, 손발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 뼈와 살이 있다라는 말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렇게 중매를 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로다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것을 적용할 때는 교회를 인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이런 일하는 사람들은 뿅마디들이라고 한단 말이야. 뿅마디들. 예수님은 해버리고 그 다음에 뿅마디들, 모든 집을 건축을 지으려면 무슨 뼈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거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에스겔의 예언에도 보면은 마른 뼈다귀들을 질서정연하게 딱 제자리에 갖다 맞추게 만들고 나서 다시 예언을 하니까 살이 딱 붙고 맨 나중에 가죽을 딱 덮어가지고서 하나님은 그 중대를 세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44절, 40절 이하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 육신의 음식 달라고 했겠어? 구약의 레위 반열에 있던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주님이 잡수실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했었던 것은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잡수시는 새 제물을 갖다 바치는 새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니까, 이제 제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이어받았다. 율법 제도의 제도라는 건 이제 끝났고 완전히 개혁됐다, 변혁됐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육신의 음식 갖다 드렸더니 잡숫다 막 이래가면서 이러고 나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다 바닷속에서 좋다고 막 헤엄치고 다니던 물고기들이었었죠. 네. 세상에다 내놓으면, 세상 물고기들은 바다에다 풀어놓으면 얼마나 살판 나가지고 잘 다녀요. 상징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다 물고기들로 상징을 한 거예요. 바닷고기로. 이거를 잡아가지고 숯불에다 바짝 구워가지고 주님이 잡수실 수 있는 구운 생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됐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져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받으시는 구운 생선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은 제자들에게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나온 생선이잖아. 그런데 주님이 받아 잡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형적인 제사법이 신약의 영적인 제사법으로 완전히 이제 바꿨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점으로 지금 말씀을 때까지 나눈 거예요. 어떻게 구약의 율법 제도에 속한 제사법이 신약의 영적인 제사법으로 바꿔지느냐, 이걸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눈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모든 범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한 황소와 죽임당한 수염소로 드린 속죄제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염소를 광야 끝으로 내보내도록 준비된 사람의 손에 맡겨 아사셀을 위하여 보낸 후에 다시 성소로 돌아와서 피 묻힌 옷을 벗고 물두멍에서 목욕하는 것은 인자 예수의 대속 제사로 율법 제사는 끝나고,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로 드리는 율법 제사는 끝났다는 말이야.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었죠? 네. 염소, 황소의 피로 제사를 한다 해가지고서 저거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한
몸을 들인 예수의 피를 뿌려야만 되는 건데, 예수의 피는 사람의 양심에 뿌리는 것이지 지성소의 속죄에다 뿌리는 게 아니다라는 신약의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런 것이 명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짝을 맞춰서 설명이 돼 있는데도 예배당에 수년을 다녀도 아니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사실을 한번 내놔봐라. 당신이 구원을 받은 증표를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아니다 예배당에 가서 지금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막 이런 소리만 하면은 그 사람 구원이 뭔지를 아직 모른다는 소리야. 왜? 그를 가르친 목회자가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피를 자신의 신앙 양심에 뿌림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자신의 양심도 그냥 여전히 무능력해. 죽은 자는 무능력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각색 욕구들을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으로는 절대로 제어하거나 그것을 제압하거나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중에 위선만 이제 늘어. 그래가지고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가짜는 짓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것은 마귀자식으로 점점 더 깊은 지옥으로 지금 자기 스스로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전부 배나서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짓거리를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오늘은 뭐 이제 시간은 다 됐고 남은 자료는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중심은 주제가 뭐냐, 율법 제사 제도의 완전한 개혁을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어떻게 개혁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는 모형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그분이 육체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위하여 내주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이렇게 피가 잔물이 뿌려진다, 피가 뿌려진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런 말씀이 모임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나는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여. 그러면 나의 죽은 양심에 피 뿌림을 받으면 생명이 살아난다 이거예요. 죽은 생명이. 그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 이후에는 자라는 이제 과정으로 나머지 기간은 항상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여기서 깨끗함을 받으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결례를 행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예수를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믿은 날 이후에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들어가는 날이 곧 이를 건데,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계속해서 결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례를 행한다는 건 피와 불과 물이란 건 이제 잿물인데 피와 잿물로 계속 뿌림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최후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도 영광 중에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영광빛이 충만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기까지 구원을 다 이루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이것저것 막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자료를 끝까지 다 못하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요약해서 했는데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약했어요. 자료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인터넷상으로 이제 듣게 되는 지체들도 자료를 꼭 그 전체를 상세하게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